네,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예원키즈 여론성경학교를 끝으로 모든 여론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는데요. 물질로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또 현장 가운데서 함께 섬겨주시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부서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예언킨더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 성장하고 또 교회 잘 적응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우리 예언틴즈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런 고백들도 우리가 들었었고요. 또 청년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었고, 지난 화요일에 이제 복귀하고 한 선생님 만났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다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결실을 맺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은혜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여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될 텐데요. 달력을 보니까 벌써 보름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 이제 다락방도 개강을 할 것이고요. 여러 양육의 과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지난 주일 공지가 되었지만 이제 3부 예배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학기를 기다리며 남아있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산 사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예수님 옷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휘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막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놀랬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경험하고 뭔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참 불가한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순간이 마치 이 변화산 사건과 참 대입이 되더라고요. 지난 5월에도 정교인 수련회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1박 2일의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산 위에서의 시간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여도 그 산 위에서 머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의 시간을 뒤로한 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의 자리,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 위에서의 경험과 산 아래에서의 그 현실이 늘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막막함이 있으며 초조할 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강박으로 쫓기기도 하며 분주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결단을 하고 세단으로 나아가지만 한 주 동안 고군분투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이 거리감이 신자가 늘 겪는 어려움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거리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을 보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서기관들이 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온 세상에 무리들에게 드러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요.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죠. 여기서 변론이라 표현하고 있지만요, 우리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다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돌아가는 이 서기관의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기 쉽지 않지만 엄청난 자들입니다. 사실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을 했다기보다 아마 제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에 능통하거나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15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산 위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며 지금 제자들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이 사건을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17에서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마을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절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서기관들 찾아와서 그 꼬투리 잡고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 모든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어떤 실력 부족이 아니고 또 어떤 경험 부족도 아니고 어떤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자에겐 세상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자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적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그 귀신을 쫓아내며 성공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부탁했을 때 제자들에겐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죠.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 없음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봤으니, 예전에 많이 성공해 봤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험을 믿음으로만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나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습니다. 어떤 일을 해본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교인 수련회를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 머릿속으로 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를 누리고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자산이 되죠. 경험이 다양한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그 경험들을 듣는 것은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도 하죠. 때로는 이미 그 경험한, 완벽하게 성공한 그 경험을 토대로 똑같이 준비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해봤다고 편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경험은 때론 독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에 주는 그 안정감은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만을 의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경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경험을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경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붙들고 더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 없는 모습,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아이의 아버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표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보이지 않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네, 해주세요. 기대감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왜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했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고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들이 고통받았고 아버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에게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얼마나 수도 없이 봤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 소식 듣고 한 가닥 희망 붙잡고 왔는데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된 실패. 그 현실의 벽 앞에 그는 아무 기대감 없이 예수님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으니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수많은 일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도 가능성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 현실의 지독함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병은 우리의 기대를 끊임없이 빼앗습니다. 기대하면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한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모든 기대감을 잃어버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모든 기대감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만 없이 힘없이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벽 너머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신뢰하는 제자들, 현실의 벽 앞에서 기대감을 잃어버린 한 아이의 아버지, 24절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아버지의 고백이 마치 우리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에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이 고백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을 마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하여 자만하는 그 모습들, 현실의 벽 앞에 또 좌절하는 그 모습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단번에 쫓겨났고 악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에 근거하지도 않고 현실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근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기도를 더욱 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뜨거운 여름 함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름 사역은 다 끝났지만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이들 이제 곧 개학합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미 개학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이 아이들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수련회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학교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광교회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 잘했던 경험들만을 의지한다면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3부 예배를 위해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